몇 달 전에 우연히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공감되었고 또 감동적으로 다가온 시였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을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아마 이 심순덕 시인의 이 회한 섞인 고백에 모든 자녀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잠시 잊고 있었던 혹은 너무나 당연하여 무관심했던 어머님의 무조건적이고도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을 잠잠히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쉽게 망각하고 또 너무나 가볍게 치부해버리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예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헌신적인 사랑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겪으신 희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모여들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는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간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4번째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장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를 우리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이 절규가 의미하는 바와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상칠언 4번째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엄격하고도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보다 약 5세기 전의 사람인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태도를 비교하곤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무나도 태연하고 의연하게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앞에서의 초연한 모습은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의 작품 파이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죽음을 통하여 영혼이 감옥과 같은 육신을 벗어나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는 믿음과 진정한 철학자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철학자는 자신의 사상을 포기하면 독배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고 죽음의 순간에도 건강의 신에게 고통스러운 독약이 아니라 평온한 죽음을 보장해주는 독약을 내려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죽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의 귀감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그 죽음의 잔이 지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불신자들은 예수라는 자는 결국 자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한 언행 불일치의 사람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던 자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죽음이 거의 임박한 그 순간을 의연하게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직면한 죽음을 비관하는 울분을 토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무죄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한낱 죄인에 불과한 한 철학자의 죽음이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기독인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안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죄의 진노와 저주를 온전히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만 치중하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유명한 영화배우이자 천주교인인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개봉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화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상영되는 영화관에서는 상영 시간 내내 흐느끼는 소리들과 혹은 소리 내어 우는 사람들, 또 주여 주여를 남발하는 관람객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들고 와서 품에 안고 그 영화를 보기도 했고, 심지어는 차마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을 볼 수가 없어서 영화관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영화가 이제는 사라진 십자가 사형 제도를 시각적인 영상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꽤나 잘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사실 그 영화는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의 10%도 제대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자신의 제자들이 톱에 켜임을 당하고 맹수들에게 찢김을 당하고 기름에 튀김을 당하고 피부가 벗겨짐을 당하고 로마 시내의 불을 밝히는 시체 횃불이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당신이 당하고 계시는 그 육체적 고통이 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때문에 고뇌하고 절규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게 만들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인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의미의 헬라 전치사는 무엇과 함께라는 뜻도 있고 무엇을 향하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치사가 뒤에 목적격을 취할 때에는 둘 사이의 정다한 관계를 의미할 때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삼위일체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연합과 친밀함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다 풀 수도 없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진노하신 얼굴을 본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속죄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곧 예수님께로 다 퍼부어진 것입니다. 과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무엇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도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신 것입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란 죄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라고 정의합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는 누리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 죄인 신분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못하시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원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내오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참고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대의리 문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실행이라고 정의합니다.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정당한 응징을 하시고 그 죄의 값을 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정당한 응징의 최고는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망은 단순히 호흡이 멈추고 뇌의 기능이 멈추는 것만을 의미하는 생물학적 정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옥 역시 영생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옥도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살아서 주님의 고통을 당하는 곳이기에 죄의 삭스로의 죽음은 의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의 저주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지내야만 하는 곳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바로 그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상태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단 1%도 미치지 않아 끝없는 허무와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과 결핍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죽음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을 향한 죽음의 실행이자 실체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계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마신 그 독주와는 비교 불가인 저와 여러분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담긴 잔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신 것입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질 때에도, 채찍 끝에 달린 짐승의 뼈가 예수님의 살을 찢고 뜯어낼 때에도, 피조물로부터 뺨을 맞고 머리를 쥐어 뜯기기까지 하실 때에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양손에 발에 못이 박히셔서 나무 위에 달려 계실 때에도 아무런 고통의 내색을 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실 때만큼은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절규는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는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분은 크게 소리질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의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의인인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귀를 막으시고 묵살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형벌해서 그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죽여 죄인이여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시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난주간이나 성찬식을 거행할 때만 묵상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이 희생과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가상칠한 네 번째 말씀을 통해 친아들을 버리심으로 죄인들을 양자로 입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일한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원 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관계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했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족으로 삼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자기인식은 예수님 혼자만의 망상이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인정해 주셨고 그 친밀함을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있어서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예외적으로 하나님으로 호칭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정작 가장 절박하고 가장 절실한 그 죽음의 순간에서만큼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은 고난시에 속하는 시편 22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어가시면서도 구약에 기록된 자신의 예언들을 철저하게 모두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며 버림받으신 것은 주님께서 아들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그곳에 달려 계셨기 때문입니다. 점없고 흠없는 그 어린 양에게 자기 백성의 모든 죄악들이 다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리고 본질적으로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 자기의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절규와 하나님의 묵묵부담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로마서 18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신 사건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 알려주었고 그 양자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버리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냥 의인으로 만드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예수님을 맏형으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발적인 감정에 의해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의인만 만들어 놓으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서 그냥 입양해야 되겠다 하고 하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작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로 삼으실 것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은 그저 가족 구성원으로 속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자됨의 은혜는 우리의 DNA까지 바꿔버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심어지는 입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가 된 자들에게는 맏아들과 함께 하늘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상속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입는 상속자가 된 것이 다 참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리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함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양자됨의 은혜에 대한 외침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며 그 특권 가운데 있는 자들조차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에 크게 감동하거나 감사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 대륙을 휩쓸고 난 후 그것이 바다를 건너 미국 땅에 상륙하여 많은 교회와 신학교를 잠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새로운 학문은 세상의 위대한 모든 종교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의 공통적인 본질적 신념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이던 독일의 하르낙은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편적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보편적 형제라는 두 가지 원리에서 발견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 밑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로 들립니까? 얼마나 포용력 있는 신학으로 들립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창조주는 되시지만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관하여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구속받은 자녀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부자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양자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비용이 얼마나 큰지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에 대한 감사나 찬양은 등한시한 채 그 관계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데에는 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매정하게 버리셔야만 했으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하셨음을 의식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날마다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자녀된 인격적 친밀함의 관계에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배타적 특권이자 배타적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일반은 총 가운데 자연의 모든 혜택들을 누리고 삽니다. 저 불신자들도 좋은 데 취업하고 현모양처를 얻기도 하고 입신양명한 남편을 얻습니다. 저 불신자들도 명문대학 가고 빠르게 승진하기도 합니다. 저 불신자들도 담배에 찌들어 살아도 장수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복적인 그런 복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이 세상 사람들도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또한 우리들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며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늘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필요를 공급받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징계를 받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양자된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배타적인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이런 배타적인 복은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복은 차별이나 편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 정도나 세상 지위나 아파트 평수나 자녀의 출세 여부 등으로 내 옆의 지체와 비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하시는가 하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양자가 누리는 이런 복의 항목들로 따져보면 그 어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버려지심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죽어있는 교리적 지식으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적인 양자됨의 복을 추구하고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헌신을 확인하시는 제14에서 17 청년의 회원 여러분,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마치 그것이 어제 일만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의 현장이 현재 자신의 삶과 그리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부러운 고백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날마다 되새김질하여 그것이 내 삶과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눈물골짜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련과 외로움과 고통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채우랬단다. 내가 너의 형편을 잘 안단다. 그러니 내가 주는 평안과 위로를 받아라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늘어만 가는 지출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자가 태어나서 왕이 되기 위한 철저한 교육과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육신 세상의 왕자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왕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의 모든 것을 교육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실패와 성공, 부와 가난, 높음과 낮음, 종기와 비천, 이 어디에 여러분이 있다 해도 그 모든 과정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하늘 자녀로 만드시는 과정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취해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체험하시고 또 양자되면 복을 공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